사람들은 다 무엇인가 본받고 살아갑니다. 유전적으로 본받은 걸 부모라 말하고요. 또 간접적으로 본받은 걸 스승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스승 중에서 그런데 가장 위대한 스승은 부모인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모가 뭘 가르치는 게 없는데요. 뭘 가르치나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교사라는 스승은 학문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부모라는 스승은 삶을 가르칩니다. 근데 주의 종이라는 스승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축복을 가르칩니다. 아멘. 근데 이 스승이라는 개념 속에 세 가지, 믿음 안에서의 세 가지 스승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모든 사람들이 본받을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은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받을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가장 우리의 위대한 스승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삶의 가치 안에서 천국을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가치를 믿음 안에서 이루게 하는 주의 종과 부모님, 이 아름다운 본받을 사람들에 대한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요약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세상에는 본받고 살만한 사람들을 보고 살아갑니다. 어릴 때는 부모, 청년 때는 친구, 그리고 점점 자라면서는 스승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스승은 예수님이시며 예수님을 믿는 부모입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믿음으로 복을 받으며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크게 아멘. 아멘. 세게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가르치면서 뭘 얘기했냐면, 일꾼이 무엇인가를 말한 것입니다. 근데 교회는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꾼이 필요한 겁니다. 일꾼이란 것은 어떤 일꾼이 필요하냐면 충성된 일꾼.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다. 우리가 4장에 대한 앞에는 읽지는 않았지만 이 일꾼이 가장 필요한데, 이 일꾼에 대한 가치는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 교회라는 것이 가정이 교회이고, 건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고, 온 우주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곳이 교회인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이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전된 우리,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한 우리가 성전이고 교회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말하면서 교회인 나를 본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이 되라라고 가르치면서 하신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일만 스승이 있다는 거죠. 무엇인가 자꾸 가르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승이 되지 말고 아버지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아버지가 된다는 것, 이것은 가장 위대한 스승이기도 하고 가장 아름다운 관계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스승은 어떤 사람의 자랑스러운 자녀들이 있지요.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근데 자랑스럽지 않은 자녀들도 있을 수 있어요. 믿음 안에 있지만 이스마엘이 있을 수 있고, 이삭 같은 아들인가 하면 또 에서 같은 아들이 있고 야곱 같은 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 안에 있는 부모들은 자랑스러운 자녀들이 아름답긴 한데, 자랑스럽지 않은 자녀들은요 가슴에 통곡으로 묻고 사는 거예요. 맺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자녀가 다시 주 안에서, 그리고 다시 부모 품 안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라고 늘 가슴에 통곡으로 그 부모를 본받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탕자의 비유가 나오며 또 떠나갔던 아들이 돌아오는 이야기. 여러분, 큰아들은 함께 살면서 늘 자랑스러웠으며 율법의 가치를 가지고 그 큰아들이 아버지 곁에서 모든 가문을 잘 지켜나가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랑스러운 아들이 있었지만 그 아버지는 언제나 저 멀리 저 안 보이는 그 끝에까지 매일같이 바라보는 것이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아들이 언제가 돌아올까? 그랬더니 그 둘째 아들이 그 자기 자신의 모습을 다 드러내지도 못하고 거지 같은 모습으로 돌아오는데 상거가 먼데 거리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 아들인 걸 바라보고 외형으로는 아들 같지 않지만 가슴에 통곡으로 묻고 있었던 그 아버지가 쫓아가서 그 아들의 더럽고 추한 것과 상관없이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돌아온 것 때문에 기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이제 부모의 말을 잘 따르고 그러는 자녀들을 자랑스럽게 하고요. 세상적으로 잘 되면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자녀들은 더 통곡으로 가슴에 이제 묻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부모가 가장 위대한 스승일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여러 가지 속에서 스승은 내치는 그 차별과 받아들이는 것이 있지만 부모는 자랑스러워하는 자녀와 가슴에 품고 돌아오기를 꿈꾸고 기도하는 그 구별돼 있지만 차별이 없는 품음, 이것이 부모이기 때문에 위대한 스승이고 그 삶의 가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님들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내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스승을 본받아 복을 누립시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은 그 가슴 속에 이제 복음으로 나온 디모데나 디도나 이런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일만 스승이 되지 말고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라고 했던 것은 이 아버지의 마음은 자랑스러운 아들뿐 아니라 그렇지 못한 애통하는 자녀들까지도 가슴에 품는 모습을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자랑스러운 이제 복음으로 낳은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전체를 보다 보면 그를 가슴 속에서 애통해하고 안타까워하고 기다리고 또 떠나갔지만 다시 돌아와야 될 믿음의 자녀와 같은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1차 이제 선교지를 통해서 전도할 때 갔던 마가라는 사람입니다. 바나바에 대한 조카이고 그리고 생질이고 그리고 바울을 따라다녔지만 그 삶이 참 그렇게 아주 여행에 미쳐 있는 것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관계를 만든 아들. 그를 책망하고 이제 떨려보냈지만 그 마음속에 늘 다음 전도 여행을 가고 이제 2차, 3차 로마에 가면서 늘 마음에 이제 남아있던 것은 마가가 어떻게 됐을까? 마가가 그때보단 좋아졌을까? 마가가 좀 더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야단쳐가지고 그런 건 아닌가? 사도 바울의 야단은요 복음 안에서의 부모와 같은 야단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고 선교는 그런 것이 아니야라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 때문에 이야기했지만 마가는 바나바와 함께 떠났을 때 이제 마가의 좋은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합니다. 야, 마가를 빨리 데리고 오라. 그 믿음의 아들, 믿음의 역사를 보고 싶구나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근데 성경 속에 떠나가 버리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관계가 있었지만 아주 충성된 누가와 함께 충성된 일꾼이었던 데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났다는 것이죠. 그 애통하는 마음, 세상을 왜 사랑할까? 내가 한 번 처음에 옥에 갇혔을 때는 이겼는데 두 번째 옥에 갇혔을 때는 이제 대마야, 내가 있을 때 너가 세상에 꿈꾸는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떠나가니, 아니야,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성령 안에 있어라. 대마야, 성령 안에 있어야 세상을 가지 않고 내가 옥에 갇힌 것 때문에 너 인생의 꿈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꿈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로마 감옥에서 이 바울은 떠나간 대마를 생각하면서 통곡으로 그 아들을 위한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을 가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스승을 본받는다는 것은 그 말의 아름다운 열매를 갖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가르친 자의 책망은 벌입니다. 근데 부모에 대한 책망은 가슴의 통곡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주의 종에 대한 책망은 함께 가자는 것이죠. 저 하나님이 나의 축복의 역사했으니까 그렇게 가지 말고 함께 가자, 함께 가자,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주의 종과 부모의 책망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스승 중에 가장 위대한 스승은 부모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불효했다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저는 불효자입니다. 근데 불효자란 이야기를 역대 모든 글귀 속에서, 서양이나 동양의 글귀 속에서 그 깊은 내용을 보면요, 불효자라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 이걸 불효라 그래요. 자기가 물질로 섬기고 그 다음에 몸으로 섬기고 이런 것 때문에 불효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그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 그 섬길 때 말을 듣지 않은 그것 때문에, 내가 어머니 말을 좀 들을걸, 내가 아버지 말을 좀 들을걸, 그럴 때 불효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승의 말을 안 들으면 이제 제자 중에 참 제자가 아니고, 그리고 불신에 대한 제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효자의 삶을 살고, 그리고 하늘의 복을 누리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가치를 배우는 건 부모라는 거죠. 부모가 아무리 자기가 허접하게 살아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규모 있는 믿음, 규모 있는 삶의 가치를 가르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학교에서는 그걸 가르쳐요. 교사들도 가르칩니다. 윤리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진짜 삶의 가치는 말입니다, 부모가 온전한 스승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복음 안에서 이 부모와 주의 종의 삶을 온전한 믿음의 스승으로 받아들일 때 주님의 말씀을 본받고 말씀에 순종하여 불효자는 옵니다가 아니라 하늘의 축복을 받은 이제 믿음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는 부모가 스승이요, 주의 종이 스승이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설명하고 안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스승 되시는 예수님의 그 축복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걸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본받으며 복을 누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잘 설명하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들었던 모든 청년들이나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도요, 제가 설교한 것을 좀 기억하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누구에게 이야기할 때 절대로 해석적인 면이나 새로운 면에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사람들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걸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알려져 왔으면 그것이 믿음이 되어서 표적과 기사가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역사가 일어나야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어딘가요? 내 안에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깨달았냐가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하늘의 복을 내가 어떻게 누리고 있느냐, 그 평강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죄사함에 대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느냐가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물질에 대한 소유를 이야기했나요? 건강에 대한 소유를 이야기했나요? 아니면 모든 자기의 그 권한과 학문에 대한 소유를 이야기했나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이지요. 가난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를 부욕해 하셨고 약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미 건강을 주신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의 가치를 존귀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소유욕에 관한 것이 더 상대적 빈곤에 의해서 아주 자기 자신을 힘들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말했는데 사도 바울은요 40에 하나 가만 매를 맞기도 하고 옥에 끌려가서 이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죽었다 살아난 것처럼 돌에 맞아 보기도 하고 그걸 어떻게 본받습니까? 예. 근데 나를 본받으란 말에 주님 나도 바울처럼 주님 능력을 가지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말하는데 사도 바울의 진정한 능력은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누구에게도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며 그 말씀이 내 안에 평강의 능력을 주신 것이 사도 바울의 힘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부모는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승은 그런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스승은요 우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한 분이기 때문에. 부모는 선택할 수 없는 온전한 스승이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유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본받을 사람이 이미 정해졌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부모라는 것이죠.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모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의 종이 이미 정해진 스승이고 그리고 섬기고 그리고 순종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주의 종들의 어떤 말에 여러분들이 순종하시나요? 주의 복음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통해서 이제 평가하지 않아요. 오직 주의 종은 평가하는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는 제시자요 함께 동행하는 동행자요 그리고 주님의 축복을 누리라고 외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꿈꾸고 함께 성령을 사모하는 부모요 스승이란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부모가 그렇다는 거지요. 그것을 꿈꾸는 분이 누군가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인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본받을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부모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들사람처럼 살지 마십시오. 에서나 이스마엘이 다 이방인인가요?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듣기는 이방인처럼 듣고 그리고 불신자요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받을 백성으로 듣지만 그들은 아브라함의 씨요 이삭의 씨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들사람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의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의 종의 은혜의 삶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은 혼자 있으나 떨어져 있으나 하나님을 온전히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본받을 사람을 정했다는 것이죠. 요셉은
야복강에서 만난 아버지의 기도를 본받았고, 저 야곱은 이삭의 그 하나님의 앞에서 번제로 드려지는 예배에 대한 가치를 본받아서 그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겼을 때 내가 죽음을 불사한 아버지의 그 이제 모리아산에서의 그 죽음의 불사한 기도를 행했을 때 야곱은 이스라엘이라 칭하로 받았으며, 이삭은 아버지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그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에 복을 받은 예배 성공자가 되었을 때,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실패했지만 예배 성공자가 되었을 때 받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이삭이 들어갔을 때 100배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들사람처럼 행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아멘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온전한 예배에 대한 복을 얻는 본받을 사람, 본받을 스승, 본받을 주의종, 본받을 부모의 모습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과 더불어 본받았더니 하늘 문을 여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 주신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은 99가지 잘하다가 한 가지 잘못하면 감옥 보내요. 근데 부모는, 하나님은 99가지 잘못하다가 한 가지 잘하면 천국 보내. 그리고 내 아들 역시 다르구나, 내 딸이 이렇게 다르구나. 그게 부모와 주의종과 하나님이 다른 거예요. 근데 암만 선생이고 그래도 세상은요, 그렇게 잘해도 한 가지 잘못하면 다 감옥 보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부모의 추억이 계시나요? 어떤 부모의 나쁜 추억이 아니라 기억할 한 가지 추억.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요, 아프거나 부모가 아프면 김병의 효자 없다 그래. 근데 자녀가 아프면요, 김병의 부모 없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자기 죽는 줄 모르고 밤새 간호하고 밤새 구하고 그리고 밤새 보호해내는 거예요. 예? 부모가 교통 차가운데 제 부모가 서 있으면 엄마 빨리 뛰어, 아빠 빨리 뛰어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애가 있으면 차가운데 자기 죽는 모르고 뛰어들어가서 그냥 부딪히고 보호해낸다는 거예요. 부모는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 내가 이렇게 날 때 힘들었는데 엄마 사랑해요 그 마음, 아빠 내가 인생을 마칠 때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성질 부리고 내 뜻대로 하려고 했던 모든 것 아버지 회개합니다. 그리고 사랑해요 고백하고, 없지 못하면 말이라도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하나님을 아버지요, 그리고 주의 종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면서 부모에게 순종하여 불효하지 않았다. 내가 아버지 말씀, 어머니 말씀을 예수님 말씀 잘 들었다 하는 효도의 자녀들이 되면 하늘문 여시고 축복하신 은혜가 임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목회가 잘 되는 건 하나라고. 부모 공경한 거.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처럼 믿은 거. 여러분, 저를 본받고 함께 가는 축복의 주님께로 함께 가는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축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